여전도 연합회 회원분들의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영하의 추위를 뚫고 그리고 또 늦은 심야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작은 농장에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하나 둘씩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크고 또 못생긴 그 알에서 마지막으로 오리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는 달리 몸집도 크고 생긴 것도 못생겼습니다. 크고 못생긴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오자 다른 오리들이 그 오리를 놀리면서 따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점점 살다가 계속 다른 오리들이 놀리고 너는 왜 이렇게 크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오리처럼 안 생겼냐, 그렇게 따돌림을 하니까 이제 이 오리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이 미운 오리는 구박을 받고 또 다른 동물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오리가 어느 호수에 이제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정말 아주 화려하고 멋진 날개짓을 하고 있는 우아한 아름다운 백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리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 멋진 그런 날개짓을 하는 백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 백조들이 이 미운 오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친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그 백조들의 말에 이 미운 오리가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운 오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였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내용은 안데르 헤니에 쓴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오리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이 백조는 크고 그리고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긴 그런 못생긴 오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변하고 또 백조들 사이에 있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가 되었습니다. 백조는 아무리 오리들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백조는 백조입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생활의 패턴도 바꾸어졌고 또 우리들의 일상도 바뀐 게 많고 또 우리의 생각도 바뀐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백조가 아무리 오리 사이에 있다고 해서 오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반경, 행동의 반경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반경, 생각의 반경, 행동의 반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성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합니다. 뿌리는 나무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뿌리처럼 견고해질 때 우리는 세움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일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바람에,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순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이 박힌 그 나무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고 요동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뿌리 박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든가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 신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도 그것만 또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었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저 성인이다, 성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역시도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또 침투를 해서 그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가 이미 그 이단에 물이 들어서 또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린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만약 자유의 몸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안정을 찾고 평안케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단의 속임수와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성도로서 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의 기간이 끝나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줄이고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지탱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년째 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없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측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물이 그 물을 막고 있는 제방, 둑을 넘어서 넘쳐서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졸졸졸졸 흐르는 물 가지고는 제방을 넘치게 할 수가 없죠.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야지만 둑을 넘고 제방을 넘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졸졸졸 흐르는 냇물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방까지도 넘치고 흐를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는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제사 중에 제사, 최고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 회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더 충만하고 더 넘치고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느새 3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이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려 하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사탄 마귀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넘치는 감사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땅의 축복으로 이 한 해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